어두울수록 빛을 가진 사람이 빛이 납니다. 이 땅에는 상황에 굴복한 사람과 상황을 극복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에 굴복당하지 말고 상황을 극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밀듯 밀려오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내 속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보배를 담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접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꿈이 없는 곳에는 하찮은 것들이 판을 쳐요. 위대한 헌신된 꿈을 붙든 사람이 없으면 하찮은 사람들이 판을 쳐서 아무 일도 결국은 못합니다.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요. 꿈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꿈을 가진 사람을 헐뜯고 무너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무서운 헌신에 꿈을 꾸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내가 속한 단체 조직에서 제일 헌신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헌신 없는 곳에는 기적이 없어요. 참여 없이는 헌신도 없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헌신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든지 어느 단체든지 간에 잘난 사람을 선택합니다. 제대로 좀 배우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씁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을 써요. 훌륭하고 잘생긴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가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잘난 사람만 쓰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같이 못나고 못생기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지혜 있고 영향력 있고 높은 신분의 사람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적인 가치로 보았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유인과 영웅들이 있었고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에도 유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유인들과 성경에 기록된 유인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유인들은 모두가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유인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역사는 잘난 사람을 불러서 야, 그 사람 참 잘났다는 감탄의 역사가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잘나가지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병들고 열등감과 좌절감과 패배감에 못 이겨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셨어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곧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없애하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여 쓰실 때 능력 순이 아니라 못난 순서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잘나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너무나 자기가 못나서 사도가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이전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만큼 드러낼 일이 없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 그들도 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유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도 약해서 넘어집니다. 기드온을 보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근심합니다. 때로는 공포에 떠는 서글픈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에게만 신경 쓰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 약하여 넘어지는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우리를 불러서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초창기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의 설교는 자신이 생각해도 세련되지 못했어요. 설교 도중에 말을 더듬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둥대는 바람에 완전히 죽을 쓰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설교를 마칠 때마다 자신이 설교를 못한다고 하는 심한 좌절감을 느꼈어요. 하루는 너무나도 낙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설교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설교를 했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성도들이 그에게 몰려와 가지고 그의 설교에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그는 너무나도 흐뭇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은 어린아이처럼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두 설교의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사실 그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세련되지 못한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41명의 회심자를 낸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준 이번 주 설교를 통해서는 단 한 사람의 형제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영은 그 형편없는 설교는 들어 쓰셨으나 그 훌륭한 설교는 버리셨다. 즉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변을 토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열변을 토해도 듣는 사람이 콧방귀도 뛰지 않아요. 그러나 어설프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나중에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나타남 없이는 결코 한 영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코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대사도 바울을 이토록 두렵게 하고 약하게 만들었다는 말일까요? 이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히는 육신의 질병 때문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의 외모적인 콤플렉스 때문에 그랬을 거라 그렇게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말이 어눌해가지고 미리 겁먹었을 거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핍박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돕는 교인들이 모자라서 고독감에 빠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가 쓸데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그런 대답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헬라의 수도 아데네세의 전도 경험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의 거장들이 활동했던
헬라 철학의 본거지예요. 바울이 이곳에 도착하고 보니까 바울의 학문적인 끼가 발동했습니다. 그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당대 헬라 철학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철학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자신의 철학적인 학문의 깊이를 좀 자랑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아덴 사람들과 철학적으로 논쟁하기도 하고 변론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말싸움에서 보기 좋게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서 전도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자신의 말을 듣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말은 참 그럴듯하게 잘한다, 그런 얘기였어요. 보세요. 바울은 지금껏 자신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곳에서처럼 모진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전도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철학적인 말싸움을 하는 사이에 십자가의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철학, 경험을 의지하는 사이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실패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합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늘 넘어지고 또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모자라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많으면 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건강이나 환경 때문에 자신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돈이 힘인데 돈이 없어서 자신 아무 일도 못한다고 미리 포기해버리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이나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보다 신앙생활을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넉넉한 환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없으면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불편의 문제와 불행의 문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불편하다고 불행한 건 아닙니다. 더구나 행복한 신앙생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환경은 별개의 문제예요. 오히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자신의 신학이나 환경을 의지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더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조건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인 파워로 하는 거지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아덴의 실패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힘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에 와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것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말도 필요 없고 지혜도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언제나 말은 능력입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지혜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의 아름다움이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의 아름다움이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논쟁에서 이겼다고, 말이 번지를 했다고 그들이 승복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달변이나 웅변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이 없는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불신자가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우리 삶으로 그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가 하는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삶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그를 따르겠고 누가 그에게 감동을 먹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오늘 본문 4절까지 똑같은 결심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전도에서는 물론이고 아니 모든 신앙생활에서 내 것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면 결국 실패합니다. 은혜가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내 자랑이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은은 결국 전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내 재주, 내 경험 무엇도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웃에게 해가 될 때가 더 많아요. 결단합시다. 사도 바울처럼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서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단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복음 전도에서 탁월한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작정했다라는 말은 헬라 원문에 보면 대법원에서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깨달았어요. 복음 전도에서 달변이나 설득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걸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최종적으로 그는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병이 낫겠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것이 아니래도 예수님만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얻겠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고민을 하고 거룩한 수고를 하더라도 예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신학은 깨끗이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의 전도에 실패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고린도에 왔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굳었던 심령들이 부서집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도시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스스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복음의 능력이다.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서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의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승리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오늘 또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철학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린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이 4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5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한마디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이 영원히 형벌받게 될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를 무슨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죽었으나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인생의 모든 가치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경배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누가 무슨 힘으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저절로 믿어지게 됩니다. 안 믿고 싶어도 저절로 믿어지게 돼요. 그때부터 지옥 가는 것이 영 걸려버렸습니다. 단순하게 복음 전했는데 별것 아닌 설교 같은데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찡하더니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때는 강팍한 심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걸 가르쳐서 오늘 본문은 성령의 나타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난 사람만 잘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못나고 못생기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비범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마른 막대기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혔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속이 텅 빈 길거리 내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양각 나팔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힐 때 300명의 기도 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물리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인생은 반드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의 믿음이 있고 배짱이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 오직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에 의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회복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고 싶어요. 함께 새로운 우리 역사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지역이 주목하는 우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만 보면 문제가 보이고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돼요. 문제를 보는 대신에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는 부족해요. 보잘것 없어요.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옥수수 농장을 했던 사람도 가장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나를 통해서 비범한 신앙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나를 통해서 비범한 전도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나를 통해서 비범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나를 통해서 비범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나를 통해서 비범한 교회 역사를 오늘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쓰임받게 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